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제자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을 본문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계실 텐데, 누가복음도 그렇고 복음서 다른 말씀도 보시게 되면 아까 박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큰 세 가지의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고, 병을 고치는 일이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세 가지 일들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9장이 시작되어지는 처음 1절에 보시면, 성경을 누가복음 9장을 한번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보시면 12제자를 불러 모았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종교가 있으십니까? 네,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표현하거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좀 들어보십니까? 요즘에 잘 듣기 어렵죠. 예.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거 들으십니까? 이것도 좀 어렵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쓰는 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 다닙니다. 아니면 저 기독교입니다. 이 정도로 국한되어지는데, 제자란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자라는 이 호칭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자라는 뜻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 단어 뜻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흘러가는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불러 모은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환경과 이 정황 속에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20년, 30년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보길 원해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열어서 볼 수 없는데, 만약 열어서 보여준다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개인의 어떤 욕심, 욕망, 잘 되고자 하는 어떤 바램,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공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 학생이라면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사업을 하면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인기가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우선으로 따라가는 삶의 목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던 사람이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손해보고 헌신하는 거, 이런 거 좀 어려워합니다. 희생한다? 이것도 당연히 어렵고요. 그 반대로 편안하고 안락하는 거 취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편한 거. 그렇죠?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그 시간에 일어났죠. 1시간 빨리 일어나면 편안합니까? 아니요, 안 편해요.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휴일, 이게 뭐예요? 늦잠 자는 날, 편하게 쉴 수 있는 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몸이 그렇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편하고 쉽고 좋고 안락하고 칭찬받고 이런 것들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이 시작되어지기 8장에 보시게 되면 8장에 다 나옵니다. 처음 부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조금만 더 가면 거라사 광인이라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좀 더 가면 혈루증 여인, 질병에 대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조금 더 가면 8장 마지막 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런 걸 쭉 보여주고 제자를 불러요. 다 보여준 다음에 제자를 딱 부르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자, 오늘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제자들을 불러서, 자, 9장 1절 2절 보시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뭐하는? 제어하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누구에게 줬다? 제자들에게 줬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 귀신은 사실 저를 좀 보시죠 이제. 귀신 그러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병은요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의 문제, 내면과 외면의 문제를 다 바꾸는 거죠. 사람이 바뀐다는 게 겉모습만 바뀌면 바뀌었다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얘기해요? 겉모습이 바뀌었다. 바뀌었습니까? 내면이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진짜 바뀐 건 뭐죠? 겉모습도 바뀌고 내면도 바뀌어야 돼요. 둘 다 바뀌어야 돼요. 아, 난 마음이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행동은 똑같아. 그러면 이거는 바뀐 게 아니에요. 행동은 정말 친절히 대하는데 뒤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아니잖아요. 뭡니까? 안과 밖이, 내면과 외면이 다 바뀌어야 되는 그 모습. 그래서 귀신을 내어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화와 성숙의 안과 밖이 다 바뀌는 그런 모습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에 있는 여러분들은 안과 밖이 다 바뀌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첫 번째, 저 둘 다 안 바뀌었는데요. 바뀌려고 노력은 맨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런 삶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가 할 수 없으니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병을 앓는 자를 고치는 능력. 그러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을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 능력을 쫓아서 갈 수 있어요.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 교회 다니면서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이런 분들을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면 병 고치는 능력이 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예. 누군가는 받을 수도 있고, 누가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능력은 누구라도 사모할 만합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안과 밖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각 사람을 보내는데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각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한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이 각각의 모든 마을들을 향해서 흩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는 것,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면의, 외면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이 변화와 성숙을 누구에게? 주변에게 전해 보내는 것, 흘려 보내는 것.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이야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좀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나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 멀리하느냐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기 있으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 나를 늘 칭찬하는 사람, 칭찬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지만 나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이 사람 좋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바라보면 피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하는데 이야기했다면 험담하는 사람, 이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아주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병을 고치는 능력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국한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오늘 9장 23절 가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나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얘기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한번 흐름을 잘 보세요. 정황을. 예수님께서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능력들, 외면과 내면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니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이 배치를 좀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풍성함을 그 모임 무리들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스토리가 쭉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인생의 풍성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내면의 것을, 내 삶의 모습들을 어디 얘기할 때 잘 없잖아요.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12명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삶의 내면의 것들과 외면의 것들이 함께 변하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12제자, 이 제자들이었어요. 자, 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런 변화와 이런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을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중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우리 오늘 본문 전에 나타난 겁니다. 18절 이후에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대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어보는 질문들 가운데 묻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물으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누구라고 정의하십니까?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말씀할 기회가 없잖아요. 지난 한 주간 혹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누구에게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쉽지 않아요. 오케이, 조금 더 넓혀볼게요. 지난 한 달간 예수님은 누구시다 얘기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조금 더 쓰자. 1년간 혹시 얘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얘기를 잘 안 하죠. 얘기할 일이 없죠. 왜냐면 안 물어보니까. 그런데 제자들 물어봤습니까, 누가?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넘쳐나면 이야기해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연애하는 청년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제가 신방한다고 만나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줄줄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 뭐 아픔도 이야기하지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목사님 혹시 아세요? 뭐를? 제가 사실 어떤 자매랑 사귀고 있거든요. 내가 물어봤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네, 넘쳐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이 내면에서. 그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녀가, 저는 이제 대학 동기들, 그래도 목사님들 됐으니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 자녀들이 있는 나이가 다 됐단 말이죠. 좋은 대학 가니까 푸사 정면에 올려놓더라고요. 합격증 이런 거.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구나. 그냥 넘쳐나는 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되면 나도 모르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안에 있는 좋고 자랑할 만한 것들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러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랑할 만한 것, 좋은 것, 내가 경험했는데 이거는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다? 다른 복음서보다는 짧게 나타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다른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주보에 써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죄에서 구원이라는 길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느냐, 왜 우리가 주저하고 뭔가 완전하지 못하고 이 부족하고 뭔가 찝찝한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 앞에 나서 주여 지난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의 문제는 끝까지 죽음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와 반대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땅 살면요, 어쩔 수 없이 실제 육신도 죽지만 우리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꿔놓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바꿔놓으신다고요. 귀신을 내쫓는 걸 바라보고 병자가 낫는 걸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우리라도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놀라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 무엇인가 쫓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살아나긴 했는데 야이로 딸은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살았으면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고 몇천 년 산 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평생 죽지 않는 모습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끼고 충격받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입니다.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그렇고요. 병자가 낫는 거 당연히 그렇고 귀신이 쫓긴당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저는 귀신이 뒤바뀌고 귀신 쫓겨나는 그런 능력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내 인생이 내 삶의 루틴이 바뀌는 것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옆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늘 보는 사람 있죠? 여러분의 가족. 그런데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자녀에게 아빠가 정말 변했네요. 엄마가 진짜 변했어. 엄마 20년 동안 안 그랬잖아. 이 기적 아니에요? 이런 기적. 여보, 당신이 변했는데? 나 이런 남편하고 사귀게 될 줄 몰랐는데? 이 기적이라고요. 왜? 가장 가까이에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은 안 돼. 평생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뒤바뀌는 거.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변화되는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칭찬받는 일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부탁드리는데 그 중심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영원히 산다라고 단어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냐 봤더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요. 그럼 그게 뭐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 이야기 가기 이전에 성경이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진짜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길로 갑니다. 오늘 성경을 본 이 제자라는 길, 제자도가 대체 무엇일까? 오늘 9장 23절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뒤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려요.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 꼭 부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망가져 있는, 깨어져 있는 내 자신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나를 바꾸시는 시작이 나타납니다. 깨어진 나를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내 신분이 뒤바뀐다고요. 죄인인 나를 인정하는 것, 나 죄인입니다. 나 망가졌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망가진, 깨어진 자리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 거죠.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내 행동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방식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약간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올라오기도 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고 미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깨어져 있어서 그래요. 깨어져 있는 공장에서 깨어져 있는 기계에서 온전한 제품이 나오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대인관계에서나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리에 있어서 한 번쯤 멈춰서 물어봐야 돼요. 내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내가 지금 자녀에게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내 자녀에게 내뱉고 있는가? 내가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과연 이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것이 올바르고 맞는 행동이고 그러한 말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요.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날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이미 완성이 돼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난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 삶이 지금 그 모양이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연약함이 지금 보인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말투와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정말 날마다 맞는지 아닌지 살펴보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내 모습을 살펴보는 것, 이거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서 오늘 관계가 좋다고 해서 내일도 좋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친절을 대하고 내가 모든 사람 인정받았다고 해서 내일도 동일한 길을 걸으리란 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과 내 뜻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다. 내 행동이 바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바를 수 있다. 늘 생각하는 건 날마다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당시 신약시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죽음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로마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도구로 썼던 그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고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뭡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그 길을 가는 거죠. 죽음까지 각오하는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럴 때 뭐합니까? 24절에 보시게 되면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으면 뭐한다? 구원하리라. 죄의 문제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구원의 길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전 제자의 길을 가는데 제가 한동안 많이 실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영생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던 이런 분들의 책과 이런 분들의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보면서 내가 간접 체험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크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주본 맨 밑에 써놨는데 뭐냐면 제자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발견하기 위해서 파인딩하는 삶이 아니라 팔로잉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움직여야 되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가 움직이려면요. 제가 자주 아마 얘기할 겁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이 지식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까지가 안 가고 여기에서만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요.
머리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옵니까? 가슴으로 내려오기 전에 입술로 내뱉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묵혀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생을 누리고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고, 죄와 구원은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것인데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의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팔로잉 하라고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을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몇 센치 안 되잖아요. 여기 한 30cm 됩니까? 이 길을 내려오는 이 시간들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짧은 거리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씨 뿌려지면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자라야 되는데 뿌리면 바로 자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지켜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 시간들. 그래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마음에서 녹아졌을 때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행동으로 아웃풋 될 일은 없어요. 지금도 오늘 이 문 밖을 나가게 되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인풋되어질,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온 것이 계속 아웃풋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요? 네, 행동을 통해서 봐요. 뭐가 들어왔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일상에 들어왔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하는 한 주간 여러분 인생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할 때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이미 내뱉었다면 그 말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데 이미 내뱉은 말을 다시 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냥 따라가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을 하고도 똑같습니다. 근데 혼자 뛰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더문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함께 뛰는 겁니다. 그 주변을 살펴보세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좀 많이 흐뭇했어요. 성도님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셨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막 뿌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무슨 특별히 의미가 느껴졌나요? 마음은 느껴지셨습니까? 한 번 더 이 집사님이, 이 청년이, 왜 나한테?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이 있었죠. 왜 나한테? 예,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왜 너한테? 똑같은 거. 왜 나한테 주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실천이 먼저 일어나기를 부탁드려요. 저 청년이 왜 나한테? 저 집사님 왜 나한테? 저 권사님 왜 나한테? 예.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저를 기억해 주셨어요? 성도님 어떻게 바쁠 텐데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아무도 날 찾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한 유일한 분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리를 완전히 바꿔갑니다. 그때 내가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고 나는 원래 인격이 고매하고 나는 원래 사람들 잘 베풀고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해본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 말씀을 한자 한자 보는 과정 가운데 믿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주도해서 바꿉니다. 성숙하게 바꿔요. 신앙생활 두 가지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의 삶의 성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가운데, 이것만 하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로교회 교인들이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하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대요. 말씀만 잘 보면 돼요. 내가 위로받으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된다고 이 위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은요,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밖으로 보낸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성숙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준 인생 가지고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계속 보시면 계속해서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눈을 돌리게 만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소외됐다는 것은 뭐 돈이 없고 가난하고 이런 차원을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현 시대로 따져보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다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이 혹시 돈이 없습니까? 가난합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예, 물질로 채워주세요.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병들어서 못 움직여요? 예, 가서 손이 되고 발이 돼 주시는 거죠. 그것이 수평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이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펴봐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신앙생활을 성숙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본다고요? 조금 더 나중 일입니다. 성경 잘 봐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 봐요. 성경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바라보고 야, 나도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 더본교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쿠폰 쏘느라고 이렇게 많은 지갑을 터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지갑에 축복이 있기를 그 분기별로 하세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즐거웠던 지난 한 주간이었어요. 그것이 저는 제자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삶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더본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서 우리 모두가 그냥 교회 다니는데요, 이 차원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도 또 그렇게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커피 쿠폰 보내주신 수많은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완성하셨기에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여정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더분께 성도들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